2024년도 표어는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이죠. 표어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죠.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그런 성령이 우리 속에 강림하시는, 우리 속에 오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 조금 가보시면 2장 33절에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속에서 권능을 받아 정말로 이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헌신들도 합니다. 여러 기적들도 일으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예수님 때문에 바쳤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외형적인 모습이 변하며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목숨을 바쳐 죽는 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이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약간 오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하는 거죠. 뭐라고 당부할까요? 야, 너희들도 성령이 너희들 속에 임했으니까 너희들도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 삶을 다 바꿔서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할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또 뭐라고 말할까요? 야, 집에서 집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야,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을 발했던 성령이 강림하고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올 한 해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맛봅시다. 기대합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시작점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무엇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뭐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을 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보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도,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목숨을 바치는 정말로 그러한 역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삶의 인격적인 변화들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더불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뭘까요? 이 성령의 강림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령의 강림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절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지금 이야기했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이죠. 첫 번째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유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쫓아서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집어넣습니다. 한 가정을 집어넣고 시간이 흘러 한 민족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민족을 이룬 사람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끄집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그래 당신들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노동력이라서 버리지 못하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그들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 10번째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애굽에 있었던, 그 지경에 있었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왜요? 어린 양을 잡아 문틀에 뿌리니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해가 뜨는 그 이후부터 15일부터 무슨 날이 되냐?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삶이 행복했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오지만 힘들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여, 급하게 나왔던 것을 기억하여, 고생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았던 그냥 밀가루를 통하여 만든 맛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고생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50일이 지났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인데, 7, 1이라고 말하는 이 한 주가 7번, 완전한 것이 완전한 그 다음날,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두 번째 명절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10일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10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이죠. 이 오순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오순절 두 번째 절기이죠. 이제 그리고 가을쯤 지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달이 될 것이고 그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14일, 15일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이건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괴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여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속에서 살 만큼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는 세 번째 절기, 이 세 번째 초막절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 가운데 오늘 성령이 임한 날은 언제예요?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명절도 요즘엔 잘 안 지킵니다. 물론 친척들 만나러 가죠. 설날이나 추석 때나 친척들 만나러 가지만 요즘에는 많은 수가 외국에도 나갈 만큼 명절에 대한 것들이 참 크게 이제 도드라지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명절도 안 지키는데 이스라엘 명절을 왜 알아야 되며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 가지 절기들을 생각했냐면 첫 번째 있었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난 곡식을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면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라서 여러 가지들을 정말로 베고 추수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 여러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번째 오순절 때 첫 번째 곡식들을 거두고 두 번째 마지막 초막절 때는 어떻게 해요? 열매 같은 것들을 얻는 그 여러 가지들을 얻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들을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들을 얻으며 추수하는 것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집어넣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절기 뭐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절기들을 알아서 머리에 암기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우리가 지금 봐서는 알지 못하지만 숨겨져 있는 보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의 절기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있었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음을 기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냐면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는데 그 그림이 어느 저녁 시간이 되냐면 유월절 만찬을 하는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죠. 그리고 뭐 하세요? 무교절 14일과 15일이 되는 그때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죠. 그때가 무슨 절기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6월절 안에 있었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뭐라고요?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초실절 날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단순하게 구약의 절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예수님과 연결이 되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어간 속에서 50일이 지났을 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셨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정을 받다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이 좋은 얘기지만 우리한테 힘든 것들이잖아요. 왜 율법이 중요할까요?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속에 임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것들이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걸까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죽는 날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왜요? 6월절 저녁이라니까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잘 섬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명절 때 사람을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들이 그대로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건데, 볼게요. 2절과 3절 이렇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아무렇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했다 할지라도 때때로 떠나가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두 번째 증상이 뭐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칸 안에, 우리 이 방 안에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다 닫았거든요. 지금이야 저 히터가 있어서 바람이 불으면 바람이 부네? 소리가 나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아니 옛날에 저런 히터가 없었는데 껐 막아놨는데 이 속에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불이 딱 내리더니 불의 혀같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있어요. 불을 하나 딱 비치면, 어떻게 불을 딱 붙이면 지푸라기들이 막 타면서 막 갈라지면서 자기 있는 줄기대로 막 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모든 걸 일반화해서 이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성령이 임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성령이 임했던 이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4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지금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누구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현상들이 나타나서 충만해졌어요. 이 말은 내 생각이 가득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현상들에 대한 오늘 얘기가 딱 끝이 나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령이 임하신다, 강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들을 맛볼 건데, 가장 먼저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 시작점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찾는 그 시작점을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오늘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말하면 무슨 얘기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집을 예비하러 올라가신다. 그리고 예비가 되면 다시금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말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고 마지막 재림을 얘기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이 말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동안 3일 동안 죽음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똑같이 실패하시지만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준비되시고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뭐라고 말해요? 3절 속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자, 성령이 준비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별 볼일 없는, 예수 안 믿지, 너희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가 나서 나는 우리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건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좀 더 말씀을 볼게요. 아까 전에 봤던 14장 17절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건 예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래요. 진리의 영이 돼서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능히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고는, 오신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좀 더 가볼게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단순히 그 절기 명절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군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때 돼서 그냥 예수여 내 아들아 나가라, 땅에 내려가서 이 백성들에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이것들을 준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군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거다, 잠시다? 잠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씻고 내가 차를 타고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을 정말로 분명히 깨달아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되시는 게 왜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아버지가 지워져야 돼요. 중요해요.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데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아버지를 지워야 돼요. 왜 그러냐? 도리어 이 육신의 아버지가 방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부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부성적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 속에서 아버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그 가운데 딱 끼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도와주지 나를 붙들어 주시 나를 인도해 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바라봐요? 그 한계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막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뭐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 정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인간의 머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뭐까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성령의 강림이 강력한 현상적인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한 가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심도 알지만 뭘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주. 이 주라고 하니까 좀 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인이라고요. 주인이라면 확실히 더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걸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이건 누가 깨달아요? 성령이 깨닫게,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 사람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번 1년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2024년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성령을 알기를 원해요. 성령을 통하여 살리시는 것들을 맛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당연히.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의 강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죠.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